할렐루야. 오늘 저는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비유 잘 아시죠? 이 비유를 주님이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비유를 들었을 때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비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추수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곡식은 주인의 창고에 넣어지게 되리라.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날에 천사들이 와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의인들, 천국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과 악인,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갈라지고, 천국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나고, 악한 자의 자녀들은 풀무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의인과 악인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가라지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가라지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겠죠. 우리 엠마오 교회는 감사하게도 가라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감사를 늘 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잘 아시고 가라지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지를 그대로 추수 때까지 두시는 이유는요,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고 곡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상할까, 곡식 하나라도 뽑을까 염려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그때 가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던지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원수가 밭에 뿌려놓은 가라지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라는 가라지, 그렇죠? 또 JMS, 요즘 시끄럽잖아요. JMS라는 가라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라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가라지, 이런 가라지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뿌려졌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라고 해요. 십자가도 있고 번듯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뿌린 좋은 씨가 아니고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뿌리 뽑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답이 있다는 거죠. 가라지를 박멸하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봐 주님이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천지도 그대로 있을 거고 JMS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 팬데믹 초기 때 뭐 신천지로 시끄러웠잖아요. 온 나라가 막 신천지를 막 공격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불똥이 기존 교회까지 튀어서 교회도 굉장한 고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라지들을 뽑기 시작하면요, 교회도 뽑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곡식까지 상할까 봐 그렇게 지금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추수 때까지 유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들은 불로 들어가요.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롯과 가족들을 소알성까지 피신시켜요. 너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롯과 가족이 소돔에서 빠져나와 소알성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소돔에 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도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신천지나 JMS 이런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경계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인이 추수하신 날까지 충실한 곡식으로 무르익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날까지 잘 익어가야 해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쫙 걷어갖고 천국 곳간에 딱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추수날 됐는데 덜 익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곳간에 넣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라지들하고 같이 묶여갖고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이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추수날까지 무르익어 가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도 내려쬐고 단비도 내려주시고 하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추수 때까지 무르익으라는 거예요. 무르익어라. 그래서 그날에 추수하는 주인이 그것을 싹 걷어서 안전한 곳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일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예요.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요.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소중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선택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말과 행위가 서로 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곡식으로 무르익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나와요. 47절에서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뭇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같은 의미의 비유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탁 던졌어요. 끌어올리니까 여러 고기가 가득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앉아서 그 고기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거는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분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고기는 주인의 그릇에 담기고 나쁜 고기는 버려져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르익은 곡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에게 집중하는 게 우리가 무르익은 곡식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계속 익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곡식으로 익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걸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를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돈독이 올라갔고 그렇게 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곡식으로 익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기를 실망시킨 자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두고 보자. 나중에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주님,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사람도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거를 닮아가요. 부부가 맨 30년, 50년 서로 마주보고 사니까 닮아가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은 자꾸 주님께 뭘 하려고 합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라 한 적이 없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뭘 해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 마인드가 우리 마인드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가진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앞에 거에 집중해요. 와, 재산 다 팔란다.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근데 예수님이 재산 다 팔라고 말씀한 경우는 그 한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우상을 깨뜨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아닌 사람한테는 재산 다 바치라고 말했으면 안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뭐라 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항상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뭘 하려고 했고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어요.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면 족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제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호칭 속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뭘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저거 예수인들 모여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호칭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20개를 봉헌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귀한 소원이에요.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그냥 돈 억수로 벌어서 세계 일주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맞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매뉴얼이 다 나와 있고, 무슨 우리가 제품을 하나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게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안 할 수 없죠.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어떤 도를 닦기 위한 게 아니고 말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만족해 하세요. 뭘 안 해도.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뭘 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뭘 하면 자기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예레미야라 하고, 뭐 엘리야라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아주 정답을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실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외모만 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게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후진 동네에서 자라시고, 그렇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고, 허름한 세마포에 슬리퍼 신고, 그리고 죄인들과 늘 어울리고, 예수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너무나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없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건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절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네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 헬라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직분은 딱 두 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되든 왕이 되든 두 중에 하나인 경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름하게 옷 입고 지금 앞에 서 계신 목수의 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주는 다윗의 후손인 왕이시오. 그 의미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죠. 주는 우리의 왕이시오. 거기다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이 아니라 왕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축복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믿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봤냐고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역사의 위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는 왕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일이냐고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한 복이 없어요. 돈 좀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는 일 좀 잘 안 풀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18절의 말씀에 바로 다음 절이죠.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가 복이 있다 하고 칭찬하시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 말씀 보면 그 야복강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허물 많은 그 야곱에게 이름을 주세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야곱이요, 진짜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그 캐릭터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 있으면 가까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잔꾀 많고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처럼 이 허물 많은 베드로, 야곱만큼 허물 많은,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실수투성이, 방금 전에 맹세한 거를 바로 어기고 그런 사람인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했냐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에게 주목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그냥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요, 거기 가면 예수라는 말을 안 해요. 예수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칭을 많이 사용해요.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자기들의 담임 목사, 교주를 많이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 호칭을 교주에다 갖다 붙여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해서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담임 목사님 칭송을 더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능력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 대단히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목사를 욕할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낫겠지만 예수 얘기보다 담임 목사님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골마가고 언젠간 무너집니다. 언젠간 무너져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교역자 사무실에 담임 목사님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뭐 담임 목사 사진을 왜 걸어요 거기에. 다 치워버려요.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어록 있죠, 어록. 뭐 오직 뭐 믿음. 그리고 담임 목사 휘호 같이 해가지고 액자에다 딱 크게 걸어놨어요. 그런 것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예수 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걸어놔야 돼요. 무슨 담임 목사 어록을 갖다 걸어. 그것도 위험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액자 갖다 건 것도 아닌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화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화여야 한다. 그가 오셨으니 나는 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든 주의 종들, 목사들은 이 요한을 벤치마킹해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 칭찬하고 목사 칭송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예수님 얘기만 하라. 왜 담임 목사를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세례 요한처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을 본받아야죠.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에 갔더니 바울이 병자를 고치니까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옷을 찢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러 왔다. 우리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능력을 나타낸 것은 예수의 영이 이 병자를 고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능력 많어. 그런 소리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 말을 달달하게 여기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혜에 충만한 교회였지만 분쟁이 있었어요. 뭐냐? 일부는 베드로파 제자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노라. 또 일부는 바울파. 우리는 바울을 따르노라. 우리는 아볼로를 따르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서로 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너희가 아볼로 이름으로 거듭났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느냐? 위대한 종들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주의 종들은 쇠하여야 해요. 그렇게 바울이 단호히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방금 칭찬 들었어요.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야단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를 만류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를 베드로가 만류하니까 베드로를 단호히 야단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베드로 같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는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잘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방향은 다른 길로 가요. 십자가의 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태도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만류를 들으셨으면 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잘하세요.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든 분별을 잘하세요. 이 길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별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해요. 교회 안에 밤낮 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눈을 돌리면 우리는 100%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목사든 어떤 누구든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안 넘어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무리를 걸은 것처럼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제 베드로 탁 야단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베드로 같은 멋진 신앙 고백만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다. 고백을 잘하는 것도 복되지만 그 고백만으로 너희가 온전히 설 수 없고 무르익은 곡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고백도 잘해야 되지만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너희는 넘어진다. 너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르익은 곡식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믿는다면 가라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 혹시 가라지 아닌가?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믿고 있다면 가라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곳간에 넣어질 만큼 무르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무르익은 곡식으로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높여서 다시 한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